배낭여행을 하던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무전여행이라서 돈이 없어서 배를 굽는 일이 잦았습니다. 어느 날 깊은 강가를 갔는데 그 강가 표지판에 이런 글이 써 있는 안내문을 보았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면 500만 원을 드립니다. 친구끼리 얼씨구나 하고 작전을 짰습니다. 한 명이 물에 빠지면 다른 한 명이 그를 구해주면 500만 원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있는 이 무전여행은 끝나게 되고 럭셔리 관광여행으로 바뀌게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작전대로 한 명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허우적대기 시작하는데 다른 한 명이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표지판을 가만히 보고 있는 겁니다. 물에 빠진 친구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도와달라고, 빨리 꺼내달라고 소리를 질러대는데 계속 표지판만 보고 있는 거죠. 결국 그 친구가 빠져 죽기 직전에 간신히 기어 나와가지고 그 친구의 멱살을 잡으면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죽을 뻔하지 않았냐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말을 더듬으면서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아니, 저 간판 아래쪽에 글씨를 좀 보느라고, 그래서 그 간판에 뭐라고 써있나 아래쪽에 작은 글씨를 봤더니 죽은 사람을 건져주면 1000만 원을 드립니다. 돈을 2배로 준다는 말에 우정과 타협했던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도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또 괜찮아 보여도 결코 타협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는 것이죠. 원래 타협이라는 말 자체는 좋은 의미를 쓰일 때도 있습니다. 같이 협상을 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양보해서 뜻을 모은다는 것이죠. 그러나 타협해서는 안 될 때, 그때 타협을 하는 것은 아주 나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자꾸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데 뭐 일본의 어느 지방 단체에서는 죽도의 날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기네 행사를 갖고 있고 그렇게 축제를 갖고 있는데요. 이때 그렇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죽도의 날 보면서 죽도의 날 행사를 자꾸 하는 애들은 죽도로 쥐어박아야 된다, 죽도록 쥐어박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 그런 얘기의 주장에 대해서, 억지 주장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 저렇게 간절히 원하니까 우리가 좀 양보하자, 혹은 아, 저렇게 우리가 다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서로 그냥 공동으로 소유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으로 타협을 하자고 했을 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양보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반드시 지켜야 될 때는 지켜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은 이 사실을 잘 알면서도 놓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텔레비전에 보면은 그 골목식당,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래서 요식업계 대부가 된 백종원 씨가 망해가는 가게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래서 어려운 가게, 음식을 잘 못 만들면은 잘 만드는 법도 알려주고, 그리고 또 맛있게 만드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안 되는 그런 가게가 있다면은 단가를 낮춰가지고 좀 잘 대중적으로 팔 수 있는 방법도 현실성 있게 조정해 주는데, 그렇게 변한 가게들 중에 아주 극적으로 변한 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가게냐면은 주인이 너무 불성실하고 너무 책임감이 없고 정말 도무지 저 가게를 운영할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TV를 보는 시청자들이 분노를 하게 했던 그런 사람이 있는데, 결국 백종원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 그가 결단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잘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해가지고 새벽부터 최선을 다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방송에 나가는 그때는 말할 것도 없고, 방송이 다 끝난 이후에도 매일매일 새벽마다 나가서 인증샷 보내고, 저 이 시간에 출근했습니다, 이 시간에 일하고 있습니다, 청소하고 있습니다, 애를 쓰면서 수고를 해가지고 그걸 보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힘을 얻고 멋지다, 격려하고 응원하는 일들이 있었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에 시간이 좀 꽤 흐른 다음에, 그런데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가게가 갑자기 위생 등급이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생을 담당해 주던 업체가 도무지 말이 안 통해서 못하겠다라고 업체도 손을 떼게 되는데, 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을까? 왜 발생했겠습니까? 이유는 편하기 때문이었죠. 이제는 좀 이만하면 내가 되었고, 이제 이만큼 수고했으면 이제 좀 잘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팽팽했던 긴장의 끈을 조금 늦추고 이제 좀
이제 내가 좀 다시 한번 편안하게 있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순간에 우리는 예전 모습과 타협하며 그대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타협하지 말았어야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 버가모 교회가 바로 이런 타협의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버가모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지도를 잠깐 준비해 봤습니다. 네, 저기 보면은 터키의 서부에 있는 7개 지역, 7교회 위치가 나오는데 그 중에 맨 위에 동그라미 친 저기가 바로 버가모고요. 그 밑에 이제 서머나랑 에베소,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 하나님 들었던 말씀에 있었던 그 지역이 나오게 됩니다. 로마 제국의 아시아 속주, 아시아주에서 가장 큰 세 개의 도시가 바로 에베소, 서머나 그리고 버가모가 되었습니다. 이 버가모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계시록에 있는 7개의 교회를 색깔로 표현해 보면 좀 어떨까? 그래가지고 마치 프리즘을 통과하면은 빛이 7개의 색깔로 쫙 퍼지듯이 7개의 교회를 한번 색깔을 맞춰보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맨 처음 들었던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색깔로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보라색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보라색, 굉장히 엄숙하고 엄격하고 품이 있는 그런 색인데, 그런데 또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두운 느낌이 나는 보라색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들었던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색깔을 매기자면은 빨간색을 한번 매겨봤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정말 죽도록 충성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열정 있는 교회, 서머나 교회는 그래서 빨간색. 그리고 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7번째 교회 같은 경우는 회색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회색, 이건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니고 중간에 어정쩡하게 있는 색깔, 회색이죠. 버가모 교회는 어떤 색깔을 한번 해볼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버가모는 스크래치 기법이라고 미술에 보면 그런 색이 있습니다. 밑바탕에 다른 색을 칠하고 그 위에 색을 더 칠한 다음에 그 위에 색을 긁어내면은 아래 색깔이 보이는 거죠. 스크래치 기법으로 그려진 색깔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버가모 교회, 겉으로 볼 때는 빨간색 혹은 흰색처럼 아주 멋진 색깔이 그려져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한번 긁어봤더니 그 밑에는 시퍼렇게 썩어가는 어두운 색깔, 변질되어가는 색깔이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버가모 교회에게 발생을 했을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버가모 교회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버가모 교회가 어디에 서 있는지, 당시의 버가모 교회는 그 당시 아시아주에서 세상 권세의 가장 정점에 있는 지역이 바로 버가모였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버가모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 사탄의 통치가 있고 사탄이 사는 곳이 바로 버가모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사탄이 사는 곳, 사탄이 자신의 보좌를 틀어잡고 있는 그런 곳이 되었을까요? 사실 당시 아시아주에서 가장 규모가 큰 도시는 버가모가 아니라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 그래서 항구 도시였고 상업의 중심, 그래서 교통의 중심,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가장 인구도 많고 번화한 그런 도시였죠. 그래서 어떤 학자가 설명하기를 에베소는 이 미국으로 따지면은 뉴욕 같은 도시라고 합니다. 뉴욕이 굉장히 번성하고 사람이 많은가 봅니다. 네.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그러면은 미국으로 따지면 어딜까? 워싱턴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해보는 글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버가모에는 몇 가지 그럴 만한 상황이 있는데, 첫째는 버가모는 로마 제국의 행정부가 바로 버가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행정의 중심지, 그리고 총독이 무슨 그 아시아 지역에 큰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 판결하고 재판을 내리는 곳이 바로 버가모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버가모에는 두 번째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아시아에서 맨 처음 세워진 곳이 바로 버가모였습니다. 또 심지어 그 성곽의 맨 위로 올라가면은 제우스는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제우스 구원자 제우스라는 그 거대한 제단이 있어서 24시간 동안 꺼지지 않는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편의점도 아니고 24시간 내내 제사를 드리는 곳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버가모 교회는 이렇게, 버가모는 저기 언덕 위에 서 있는데 남쪽인가 어느 지역에서 보면은 그 지역 자체가 거대한 하나의 보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사탄의 통치. 근데 사실 이런 외부적인 시스템이나 형태보다는 사탄이, 보좌가 의미하는 것이 통치인데, 사탄이 다스리고 로마의 탄압과 그 억압이 있는 그 자체가 있는 도시가 버가모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버가모를 사탄이 사는 곳,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만이 버가모 교회가 앉아있는 자리가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처해 있는 곳은 물론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이지만, 이와 동시에 버가모 교회는 그 사탄의 권세가 있는 세상 권세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굳게 지킨 바로 그런 곳이 버가모 교회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안디바라는 사람이 죽음으로 몸바쳐 지켜낸 곳이 바로 또한 버가모라는 지역입니다. 13절 말씀을 좀 더 보면은,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그 다음에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사탄의 권세가 있는 비록 그 자리였지만 안디바라는 충성된 증인이, 그리고 온 교회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까지 해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바로 그런 멋진 곳이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여기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나오는데요, 7교회 모두 다 사실은 핍박도 많았고 또 죽는 사람도 많았을 것이죠. 그런데 7개 교회를 전체를 들여다봐도 이 순교자의 이름 안디바라는 이 이름이 등장하는 경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그 안디바의 순교는 비중이 있었고 의미가 깊었고 그 당시 교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었을 것입니다. 안디바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았습니다. 위협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에 충성하고 그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버가모가 있는 곳은 이렇게 멋진 곳이었던 것이죠. 버가모의 이중적 자리, 사탄의 권자가 있는 자리, 그러나 그 권자 속에서도 굳센 믿음이 뿌려진 곳, 바로 그곳이 버가모 교회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 믿음의 팽팽한 긴장 관계, 이것 때문에 사탄의 권자는 아무리 자기를 높이려고 해도 이미 현재적인 영향력은 교회에게 끼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보면 너무 좋은데, 그런데 한 가지,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칭찬만 하신 것이 아니라 책망도 하십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거기에 나오는 어떤 한 인물이 나오는데 소름이 쫙 돋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을 하시죠.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15절에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누가 나옵니까? 발람. 이 발람 그리고 니골라당이 나오는데요, 발람이라는 이름은 사실 좀 나오는 게 낯설다 못해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발람은 이미 구약시대의 사람, 이미 이 당시에 보다 15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 발람입니다. 이 발람이 도대체 얼마나 위험했길래 1500년이 지난 그 당시에도 이름이 등장할 수 있는 것인가. 발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타협의 대명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비록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던 사람이고요,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모압 나라 왕 발락이라는 왕이 와서 발람에게 의뢰를 합니다. 뭐라고 의뢰하냐면 이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서 망하게 해달라고 의뢰를 하게 되죠. 발람은 자신이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요청한 사람은 저주하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축복하라고 하는데, 이 발람이 어떤 일을 행하는가? 발락 앞에 서서 당당하게 이스라엘의 대적자인 그 왕에 서서, 또 자신의 의뢰자에게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3번이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할 것인가. 멋진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앞에서는 이렇게 놓고 뒤돌아서 보니 발락 왕이 주려고 했던 수많은 은금이 도무지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 입으로 저주만 안 하면 되지, 그냥 망하는 법을 알려주자, 스스로 자신과 타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겉으로 행해야 되겠지만 내 속으로 내 돈은 탐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 결과 이스라엘은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져서 타락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많은 이들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 민수기를 보면은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면서 수많은 벌을 받습니다.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많은 벌을 받는데 성경의 숫자가 기록된 그 단일한 사건 속에서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냈던 것이 바로 이 발람 사건입니다. 24,000명이 한 자리에서 목숨을 잃게 한 바로 그 장본인이 발람입니다. 발람의 교훈은 이제 1500년의 시간이 흘러서 니골라에게 전해지죠. 니골라 당의 교훈으로 남게 됩니다. 이 니골라 당의 교훈이 여전히 버가모에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교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믿음 생활 잘하면서 훌륭하게 하나님 예배하는 것처럼 나아가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게 하면 내 배를 채울까? 어떻게 하면 내 만족을 채울까? 그래, 우상의 재물을 함께 먹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배 잘 드리고 우상의 재물을 같이 먹으면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 것 아니겠느냐, 명분을 내세우며 타협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라이프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SF 영화입니다. 근데 저는 그 영화 보면서 사탄이 얼마나 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우주선에 있는 우주선에서 여행을 떠나고 있는 그 승무원들이 어느 별에 가서 그래서 아주 작은 생명체를 발견합니다. 단세포입니다. 단세포인데 우주에 생명을 발견했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가지고 그 생명체를 가지고 우주선 안에서 이제 관찰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생명체가 단세포로 시작했는데 갑자기 다세포가 되고 갑자기 막 급격한 진화를 하면서 주변에 어떤 영향이 있어도 죽지 않고 더 살아나고 더 커지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대원들이 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보려고 불을 가하고 뭘 가하고 아무리 가해도 죽지 않고 결국은 버릴 수도 없고 우주선 밖에 버리려고 그랬는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바이러스로 시작됐던 이 작은 생명체가 결국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 우주선을 다 더럽히고 모든 것을 파괴하는 그런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사탄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사탄의 권좌, 아무리 큰 사탄의 권좌가 있었지만 믿음으로 이것을 꺾었을 때 사탄의 권좌는 끝나버렸구나라고 주저앉아 버린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화려함과 웅장함으로 힘과 권세로, 로마의 권세로 버가모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했는데 이게 안디바의 순교와 그 교회의 믿음으로 무력화되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이죠. 발람의 방식으로 다시 사탄의 권자는 통치를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현실에 타협하는 것, 적당히 맞춰주는 것, 앞에서는 충성이요 뒤에서는 내 사리사욕을 채우는 타협된 믿음, 그렇게 서서히 믿음의 경도를 약화시키는 일을 하는 전략을 취했던 것이죠. 마치 골다공증 걸린 뼈처럼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미세한 구멍들이 들어가게 돼서 결국 나중에는 쉽게 부러져 버리고 붙어버리지도 않는 그런 일을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자는 무너진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여전히 버가모 교회의 그 저변에서 어두운 색깔로 점점 번져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작게 부드럽게 일상이라는 이름 속에서 사탄의 권자는 버가모 교회를 향해 덮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믿음의 싸움은 결코 단 한 번의 한판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자신이 파고 들어갈 길을 찾아서 보이지 않는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작은 유혹에도 타협하지 않아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겉으로 볼 때는 좀 그럴듯하게 포장된 것,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작아서 별별 미미해 보여서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 그러나 어떠한 모양이든지 간에 악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에 그것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믿음은 결코 우리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이렇게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이들이 점점 늘고 있었습니다. 명분은 좋은데, 겉으로는 예수를 잘 믿는데,
그러나 사사로운 이익도 내가 달게 먹고 싶은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필연적으로 그 모든 공공 축일이나 축제, 이방 축제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예수를 잘 믿고 그리스도인이라는 훌륭한 이름을 가졌지만 그 이름의 무게를 감당하기는 쉬웠기 때문에, 그래서 부담감도 내려놓을 수 있는 꼭 먹고 알 먹는 길을 버가모 교회의 많은 이들이 택하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 이만하면 잘 드리고 있으니까 이제는 이방 축제에 가서 즐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안디바가 순교했다는 이 훌륭한 역사성을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 훌륭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만하면 되지 않았을까? 이만하면 이제 할 만큼 다 한 것 아닌가? 이제 좀 편하게 놀고 즐기고 먹고 마시자. 그렇게 예리하게 나를 세웠던 믿음의 나를 내려놓으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죠. 신앙의 껍데기만 남고 그 정신과 본질과 본심은 잃어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형적인 태초부터의 전략이었습니다. 창세기 보면 사탄은 아담을 유혹할 때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괜찮으니까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다윗을 사탄이 격동시킵니다. 인구조사를 하자고 하죠.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어떻게 하나님의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 그 군사를 세워보기 위함이다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일들이었죠. 이것이 바로 타협의 자리에서 사탄이 우리 가운데 벌이는 방식입니다. 가장 충성스러운 현장, 안디바의 순교라는 영광스러운 현장에서도 여전히 어김없이 나타났던 것이 버가모의 교훈입니다. 그 사탄은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게 하려고 수많은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힘이 없는데, 우리는 능력이 없는데, 우리는 이 자리에서, 사탄의 권좌가 여전히 등등한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전임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사역지는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였습니다. 거기에 전임 전도사로 처음 사역을 하게 됐는데요, 신방을 갔는데 거기 우리 신방을 맡던 집사님이 그 집에 걸어놓은 표구가 있었습니다. 표구가 있었는데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저는 그 표구를 보면서 처음에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명필 같지는 않은데 나도 저 정도는 쓸 것 같은데 내 글씨랑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글씨였는지 한번 보시면 저런 글씨였습니다. 글씨가 그렇게 명필은 아니죠. 저도 비슷하게 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기 조그맣게 쓰여있는 밑에 글씨를 자세히 보니까 한경직 목사님의 성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친히 직접 쓰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글을 써서 주었기 때문에 성도님은 너무 기쁘게 그것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위임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위임 목사님의 사인 받으시면은 잘 간직하시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굉장한 또 자부심이 될 것입니다. 네, 책에 사인해서 주실 때 책 꼭 사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창세기 3장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결국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길 수 없었어요, 유혹을. 그래서 무서워서 숨어서 지내고 있는 바로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가 어디 있느냐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실존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시켜주는 말씀이죠.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고 원죄구도 있고, 그리고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죄에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담같이 가장 훌륭하게 지어졌던 사람조차도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어찌할 바를 몰라 두려워 떨고 있는 존재. 잘해보려고, 잘 살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말은 그런 우리의 연약한 실존을 아시는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낮아져 있는 이 자리, 죄악 가운데 넘어져 있는 이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어디 있느냐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 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우린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괜찮은 척 하지 않아도 괜찮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괜찮은 척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 무서워해도 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인정해도 돼. 유혹에 넘어지고 타협에 넘어지고 사탄의 권자가 너무 커서 감당하기 어렵고 너무 은밀하고 너무 강력해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 하나님 앞에 얘기해도 돼.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그래서 내 앞길이 막막한 상황, 매출이 바닥을 치고 있고 끝이 보이지 않는 이 터널을 지나가야 되는 이 어려운 상황, 그래서 낫지 않는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해결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고 학교 안 가는 아이들과 하루 종일 씨름하느라 너무 힘들어하는 이 모든 상황들, 24시간 육아 때문에 지쳐있는 이 모든 상황들, 잠 한숨 토막잠도 잘 수 없는 이 모든 시간들, 그래서 너무 견디기 힘드니까 예배하는 거, 말씀 앞에 서는 거, 기도의 자리에 서는 거, 복음 전하고 생명을 선포하는 이 귀한 일들, 이제 이것과는 그만 타협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 이 말씀은 그래서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해는 언제나 하나님의 행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말씀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 우리가 처한 삶에 어제도 아시고 어제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그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나를 아시는 주님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입에 나오는 검으로 그 모든 악을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내 안에 타협하려고 하는 이 발람이라는 마음을 끊어버리고 어찌할 수 없는 이 유혹들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억압과 속임의 권좌에 앉아서 자신이 왕이라고 거짓을 말하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있는 것,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로 있는 곳은 사탄의 권좌가 아닙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이 바로 오늘 우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주님은 오늘 버가모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동안 걸었던 훌륭한 믿음의 걸음을 다시 걸어보지 않으련, 내가 해냈던 그 믿음의 사역들을 다시 한번 세워보지 않으련, 죽음도 마다 않던 안디바가 바로 너였지 않느냐. 어떤 어려움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겠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해줄게. 만나를 줄게. 그것은 하늘 양식이란다. 죽음의 광야에서 매일매일 너로 하여금 살아가게 했던 것이란다. 내가 너를 살리겠다고 하는 나의 의지란다. 생명이 떼기 되어 아낌없이 너를 위해 찢어서 내어주던 나의 몸이란다. 우상의 재물이 아니라, 발람의 탐욕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으로 내가 너를 하루하루 먹여 살릴 것이야. 흰 돌을 줄게.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기 합당하다는 허가증이란다. 그 돌에는 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단다. 내가 이전에 알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제 사탄의 권좌에서 그 거센 타협의 유혹 앞에서 내가 그동안도 붙잡아왔고 다시 새롭게 붙잡아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흰돌에 쓰여 있을 것이란다.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코로나도,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유혹도 우리는 타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 속에서 우리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더욱더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어떤 말로 우리를 발람의 이중적인 삶으로 인도하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심을 믿고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승리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선포된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서 풍성한 믿음의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회복이 필요한 이들에게 다시 일어섬을 주시고,
감당하기 어려운 세상의 거센 풍파 속에서 길고 긴 인내 걸음을 걷는 중에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롯이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지금 여기에 역사하시는 주님께만 우리의 온전한 시선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향하는 우리 모든 주님만을 향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